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를 오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제가 나타나서 실망하셨습니까? 분명히 휴가인데 저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것을 놓칠 뻔했다 생각을 하니까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는데 그래도 먼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좋고 또 계속 말씀을 연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제게도 감사한 일이고 또 오늘 지나면 또 며칠 휴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이제 119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5번째 연을 저희들이 지금 보잖아요. 지난주부터 봤죠. 지난주부터 봤는데 혹시 제가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지난주 타이틀 제목이 뭐였다고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건 진짜 내가 기대를 못한 제가 확실히 좀 딸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학교에서라는 그 타이틀이 이제 33절에서 40절에 이 말씀에 너무 적합하다. 왜? 전반부에 우선 보면은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이 시인이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러한 끝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지키겠습니다. 또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또 다른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은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그렇게 좀 밀도 있게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배우는 삶의 태도로 나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을 그렇게 설교하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던 것을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 제목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렇게 하려다가 제목을 또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결점투성이로 천국 길을 가는 성도.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우리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죠. 나는 아니고 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결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베드로에 대한 책을 좀 읽었는데, 베드로에 대한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참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깨어지기 쉬운 돌로 그렇게 해놨어요.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를 썼는데,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는 뭐라고 한다?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이고, 게바라는 말도 돌이라는 말이고요. 베드로로 하겠다, 베드로로 해라, 페트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주 굳건한 반석이라는. 그래서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시모나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돌, 그 베드로의 생애의 굴곡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어보았기도 하다가 빠져들어가며 죽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상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돌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돌.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결점투성이인 자,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위대해서 수제자가 된 것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특별히 잘나가지고 초대교회의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이 문장, 이 연을 설교했던 칼빈이 달았던 설교 제목입니다. 결점투성이로 천국길 가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내가 잘난 자, 폼 잡는 자는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목에다가 좀 담아 보았고요.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하고 싶었어. 내가
주의 말씀을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나는 성경 공부의 과정을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다. 그렇게 함으로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높이고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삶에다가 옮겨놓는 것이죠. 그걸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종. 알아야 순종을 하는 거죠. 실컷 주를 위해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순종하는데, 근데 그것만 갖고도 또 사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후반부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어떠한 실천적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 가운데 하나,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가 이게 무슨 말이냐? 선뜻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아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단순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순종.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맛을,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이라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느낌을 받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순종해 봤는가?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얼만큼 순종해 봤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데, 설교도 듣는데,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내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이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35절을 시인은 순종의 의지를 또 드러내 보여줍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계명들의 길,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정말로 이탈함이 없이 계속 가려고 하면은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계명들의 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계명들의 길을 예레미야서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라. 우리는 자꾸 뭔가 옛적 길은, 옛날 것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신이 안 나는 거죠. 자꾸만 새로운 것이 뭔가 눈길을 돌리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 길 곧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시인이 말하는 계명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라.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너희 마음에 평강을 줄 게다. 하나님께서 살롬을 줄 거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렇게 좋은 길인데 왜 안 가려고 했나요?
왜? 결국은 에레미야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멸망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이건요, 별 수 없어요. 그 길은 매력적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달리 험한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은 정말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상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좁고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35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심지어는 내가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너무 아닌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식별이 가능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 길을 즐겁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은 죄의 본성은 자꾸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독버섯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너무 맛있어서 실컷 먹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야, 내일은 굶어도 되겠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은 잘 먹은 날, 그 다음날 아침이 더 배고파요. 예? 허기지는 거예요. 어제의 양식이 오늘을 보장해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나가 그런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 그게 생명의 양식인데, 만나는 사실은 영적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 맨날 만나만 먹으라 하니까 너무 짜증난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맨날 듣는 소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다. 짜증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단코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인이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36절과 37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좋죠. 탐욕의 대명사는 뭘까요? 돈이죠, 돈. 이 탐욕,
대체로 보면은 돈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돈만 얘기하다가 망한 인물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죠. 누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예? 아방도 그랬고요. 아간도 그랬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요. 또 게하시는 얼마나 고약합니까? 엘리사가 공짜로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가 쫓아가가지고 하만한테 받아갖고 챙기가. 결국은 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만큼 많다는 말은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마음이 탐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37절에는 눈의 우상을 얘기해요. 눈의 우상.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허탄한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쾌락 같은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여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자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칼빈도 스펄전도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119편은 추정컨대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내 눈이 허탄한 것을 향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그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 바세바죠. 바세바. 다윗에게 있어서 천추의 한이 되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하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그랬어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시작하게 된 것이 연쇄적인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되어지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죽게끔 만드는, 사실 그런 일들을 그가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시발점이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처녀들에게, 여자들에게 눈을 희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서야겠다 그 말입니다. 존 번연의 첼로 역정을 보면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그러한 두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순례자가 그 허영, 다시 말하면은 눈과 귀를 그야말로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긴장을 하면서 그것을 귀도 막고 눈도 가리면서 그것을 재바르게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허영의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순례자를 볼 때 불쾌하게 여긴 까닭은, 이들이 두 순례자가
시장에 쌓인 온갖 허영의 물건들을 경시하여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이 전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으로 길을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게 어디 기도입니까? 이 37절 말씀, 시편 119편 37절 이 말씀을 붙들고 두 순례자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과 눈의 우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하늘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주목하자.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헐깃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응시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38절에는 주를 경외함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나오신 겁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해야 된다는 것.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씀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나에게, 그 말이죠.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저는 주의 종으로 주를 경외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그 말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그 두꺼운 시편 119편 찰스 브리지스의 설교 거문에서 이 38절에 대한 기도를 찰스 브리지스는 자신의 기도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죄를 이기는 저의 힘이 되게 세워주시고, 여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했잖아요. 저의 힘이 되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진보를 위하여 세우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형상을 본받게 하옵시고 결국 주님을 믿는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권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처음 설교할 때에 여러분 이 8년 가운데에는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8개 정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이것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말입니까? 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있어서 이건 진짜로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우소서라는 말. 세우소서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confirm 한다는 말이에요. 확정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약속,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에는 씨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씨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비난은, 비방은 이거는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비방이겠죠. 근데 그 비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행했어, 내가 잘못 결단해서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늘 하나님에게 민폐를 끼칠 만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왜? 나도 가만히 두면은 내 마음은, 내 눈은 탐욕과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천하의 악동이 바로 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듯이 주의 말씀도 언제나 선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러분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사모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헐떡인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지금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정말 강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의로 나로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완성된 인격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소망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시편 119편의 이 긴 17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33절에서 40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과 내 눈의 우상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칼빈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기독교회사에 나타나는 인물이 그리 많을까요? 없습니다.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칼빈의 설교는 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탁월한 설교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기독교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구하여 또한 증거하지만은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칼빈은 내가 교회의 성경교사로서 제네바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나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죠. 칼빈이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휴가 때 설교하러 와도 그거 갖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칼빈이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다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들이 이미 완전한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완벽하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결점투성이로 천국 길을 가는 성도라. 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얘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에 우상으로부터, 탐욕과 허탄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주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인처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00